자식보다도 손주가 더 예쁘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손주들을 얼마나 예뻐하셨던지 선교지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국에 잠깐 나오시게 되면 하루 종일 준서 한 번, 지유 한 번, 그렇게 하루 종일 아이들을 안고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특별히 나올 적마다 이렇게 애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시는 게 그렇게 흐뭇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커가시는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 하시고요,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리 한번 화면에서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분부한 모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끝부분이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좀 풀어 말하자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걸 지키는 자리에까지 너희는 부단히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제자가 지향해야 할, 자라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점이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의 강조점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쓴 성경에도 그대로 그 사상이 묻어나오고 있는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맥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22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 행함이 있는 믿음 가져야 한다. 너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 그런데 교회 안을 둘러보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나의 모습, 주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요, 평상시에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가슴까지는 살짝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짧게나마 감동이나 기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감동이 우리의 손을 직접 움직이게 만들거나 내 발을 활동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땐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 터저 목사님은 이를 꼬집으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화면 보시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의가 주는 감동은 원하면서 정의로 인한 불편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듯하다. 실제 그래요. 감정 흐름에 따라서 반짝 느끼고 지나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지불해야 할 어떠한 대가도 없어요. 반면에 이 말씀을 삶의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는 종종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악한 영이 가해오는 갖은 압력,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뒷걸음질 치면서 말씀의 실행자, 말씀의 행위자로 살기를 꺼려합니다. 대신 적당한 포즈를 취하는 게 뭐예요? 듣고서 그냥 듣는 걸로 끝내는 말씀의 청취자에 머물러 살아가는 입장을 취합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그때 철이 조금 들어서 지난번에 공부를 아주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가서 군대 다녀와서는 모두가 그렇겠지만 복학생들 참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 때 제가 이수해야 할 학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더 욕심을 내서 몇 과목을 청강생으로 제가 수업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강생은요 아시다시피 매주 쪽지 시험, 그 퀴즈 시험 안 봐도 되고요. 레포트 안 써도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없습니다. 하루 이틀 빠져도 누가 하나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강의실에 편안하게 앉아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과제와 그 수고와 땀을 흘리려 하지 않고요. 대신 편하게만 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노력과 실천이 결여된 신앙생활의 고질적인 병폐는 뭐냐? 이 교회 안에 옛적부터 이어져 오는 이 보편적인 문제의 위험성은 뭐냐? 이것이 신앙의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와 더불어서 성경은 또 분명히 짚어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이 말씀을 삶에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성경은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볼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요한계시록 말씀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듣고 지켜야지만 복이 있다, 행복하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붙들고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한데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한없이 연약한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요점을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원동력인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저서 그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깐 화면에 가져왔는데요. 그 어떤 29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성대묘사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좀 몸이 건조하지만 이찬수 목사님 음성 다 아니까 그냥 잘 투영해서 들어주세요.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 여러분,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으신다면, 인간 이찬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신다 하면 저는 이곳에서 오래 사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농담이 아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 관심들이 없다. 그저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에만 귀를 기울인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라. 설교 홍수의 시대이다.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야 한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 뼈아픈 질문 하나 던져보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 21절 그 앞단락이요,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1절 맨 앞부분부터 맨 끝부분부터 보세요. 21절 맨 끝부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이렇게 말씀을 잘 받으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19절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자, 19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잘 받기 위하여 뭘 해야 하느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방금 전 앞에서는 이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이거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내는 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터부시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잘 경청하라는 거예요. 귓전으로 그냥 흘려듣지 말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찬수 목사님 지적 때도 말씀을 건성으로 대하는 태도들을 보입니다. 여기에 J.A. 모티어라는 학자는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실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심령이 없다면 성경 읽기의 계획이나 시간에 관해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성경을 날마다 꾸준히 읽어가면서도 실제로는 그저 책갈피의 위치를 옮겨 놓는 일 외에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때에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책장은 넘기는데 눈으로는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내용이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진도표에 따라 성경을 꾸준히 통독해 나간다 한들 그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춘기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 가수들 유행가 있잖아요. 한 소절만 들어봐도 나머지는 자동으로 쭉쭉 이렇게 자동으로 흘러나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랩을 쭉 하길래 그것보다 좀 발라드 한번 들어봐 했더니 역시 노땅이시군요 이렇게 하던데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들 세대나 우리 세대나 공통적으로 주파수를 맞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이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자 이러한 열망으로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이 성경 주파수에 언제나 맞춰져 있어야 해요. 그러한 노력들이 좀 희미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이것도 큐티 이 본문 그냥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읽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 그러한 날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경건의 시간 단순히 그 시간 채운다의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주를 더 사랑하고 성장해 나가겠다 이러한 갈급함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질문은 받아봤어요. 말씀에 열망이 있으신 집사님이신데도 이번에 새로 바뀐 그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기 뒤에서 판매하는 걸로 아는데 안 팔릴까 봐 걱정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날마다 솟는 샘물에 나온 그 질문들은 그냥 샘플이에요. 다른 사람의 질문으로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은 큐티의 본연의 그런 성질에 어긋납니다. 같은 본문도요 큐티의 학교에 보면 묵상하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보지 못한 곳에 저 사람의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의 개인적으로 꼭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장하고 싶다, 이러한 열망으로 말씀을 대하고 접근하고 경청하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굉장한 건 아니더라도 그날 나에게 반드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큐티 학교를 꼭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갈급해하고 경청하기보다는요, 우리의 본성은 뭐가 있냐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말을 앞세우기를 본성적으로 더 앞세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토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아무리 길게 토론을 이어가도 별로 진전이 없는 이유, 뭐 때문인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잘 안 들어요. 쭉 논리를 필 때 내가 어떻게 반박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입장, 내 관점, 내 감정만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토론을 백날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접하는데 왜 결실이 없느냐? 내 입장, 내 생각, 내 감정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경기 보면요, 다 코치되고 감독되지 않습니까? 야, 뛰어나가야지. 저도 준서랑 축구 보면서 김민재 선수 왜 바꾼대? 수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준서가 툭 치면서, 아빠, 감독이 다 전략이 있는 거야. 다음 경기 위해 체력 아끼려고 안배하는 건데 그걸 모르겠어? 어줍지 않은 제 생각이 앞서면 감독의 의도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줍지 않은 우리 생각이 앞서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읽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19절 중간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내 생각 내세우는 거는 더디하라. 또 하나 말하죠.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성내는 것하고 말씀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성내는 게, 화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정당한 일에는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정당한 분노보다도 사소한 일에 얕은 수준에서 짜증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 언제 짜증내셨어요? 약속 시간 늦었는데 앞차가 미적미적거리다 신호에 딱 걸렸어요. 초보 운전 써 있는데 짜증을 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축구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는데 심판이 잘못 판정하잖아요. 살기를 내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잘못, 내 허물, 죄를 드러낼 때에 이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화를 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 부정직한 모습이 온전한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드러나게 됐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가벗고 있는데 갑자기 라이터 빛을 쫙 비춘다면 수치스럽잖아요. 비슷한 감정인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춰올 때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말씀의 빛을 싫어합니다. 방어 기제를 쓰거나 거부하거나 화를 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이러한 분노와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21절, 이러한 것들을 다 내버리라 말씀하시지요. 컴퓨터에 하드 용량 꽉 차면 새로운 데이터 저장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내 안에 아집과 그 말씀에 찔린 빛을 거부하는 죄악생, 나의 악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맨 끝에요, 21절 맨 끝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유함은
사실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겸손함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겸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보세요. 저를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각자 돌아보세요. 사람은요, 되게 내가 더 배워야 한다 이런 마음 잘 안 갖습니다. 내가 한참 배워야 할 존재인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요. 나는 맞고 너는 잘못됐어.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 저 사람이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비판적이 됩니다. 그게 정말 웃지 못할 우리의 죄악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정말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게,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잘 살펴보라 권면을 하면서 거울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3절 이하 25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 텐데, 여러분 23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우선 그 25절 맨 앞에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 좀 이게 갸우뚱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 잠깐 드리면, 율법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옥죄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런 건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좀 의아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물론 그 단계를 거치지만,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율법을 통해 인도함 받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렇고요.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거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 당시 거울은요, 지금 거울에 비하면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선명하게 내 얼굴이 보이는 이런 거울은 14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생겨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 당시 거울은요,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최상의 각도를 찾을 때 겨우 희미하게 내 얼굴이 비치었다고 합니다. 자, 야고보가 이 거울의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거울이 잘 비춰지지 않아서 계속 요리조리 돌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듯이,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을 옛날 거울처럼 자세히 이리저리 심도 있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계속 점검해 보고 있는데, 좀 정리해 보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거울을 이리저리 살피듯이 피상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는 어떠한 열망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말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진 않은가?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거부하거나 화를 내며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희미한 거울 보듯이. 지금 당장은 이러한 점검들과 질문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짝 듣고 증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다 보면, 혹시 오늘 저녁에 샤워하실 때 갑자기 성령이 나의 어느 한 부분을 깊숙이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 설교 들었을 때는 그다지 찔림이 없었는데, 계속 곱씹고 이리저리 나를 살펴보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너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찔림받고 회개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자, 이러할 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25절이 그거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는데 2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율법을 말씀을 거울처럼 내 자신의 투영해서 자세히 계속 들여다보고 곱씹고 묵상하는 자는 슬쩍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자고요. 그런 자는 진정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행복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아니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지침을 한번 가만히 나에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나? 나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었나?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었나? 자, 둘째로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종교적 형식을 준수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씀 실천하기를 힘써야 한다. 여러분 거기 26절 성경 보시면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경건이라고 하면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틀이나 형식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 새벽 이른 시간에 교회 나와 기도하는 모습, 이게 좋습니다. 경건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그런 틀을 준수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해도요, 기도의 절실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해도 말씀의 갈급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 출석하고 있다, 이걸로 안심하고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뭐냐 하면 사흘밤 철야하고 40일 금식하는 것,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것을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성경은요,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의 변화됨이 바로 경건합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더라도요, 내가 지금은 연약하더라도요, 내가 듣는 모습, 내가 말하는 모습,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점차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복음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당시랑 지금 내 모습이랑 비교해 보시면서 얼마만큼 일상적인 모습이 내가 달라지고 진전이 되었느냐 한번 측정해 보세요. 자라가고 있었는가? 우리 건강검진은 이렇게 자주 받잖아요. 그런데 내 영적인 건강검진은 한번 얼마나 측정해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떠난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너희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인격과 삶이 나를,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성숙시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야고보는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거창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모습의 어떤 사례를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언어 생활, 구제 생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아니고요, 내 말 습관과 섬기는 어떤 행동의 변화와 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부터 볼 텐데요.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나의 신앙 상태와 건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나의 언어 생활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교회를 담임하셨던 정군두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통제 없이 마음대로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규제받지 않고 무슨 말이든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의 경건은 거짓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뱅을 비롯해 여러 학자가 공통적으로 믿는 바로는 남을 비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비방함으로써 마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듯 처신하는 경우입니다. 곱빗 불린 짐승이 날뛰듯이 그 혀로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자는 거짓 경건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말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 살인을 말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신중함을 언제나 살펴야 되고요. 내 혀를 늘 점검하고 성찰하고 부족하다면 고쳐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27절에 나오는 그 고아와 과부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당시의 대표적인 분류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범위가 좀 다르고 다양할 수 있겠죠. 사회의 다양한 취약 계층을 가리킬 것이고요. 북한에서 내려온 탈주민,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교 분과에서는요, 이 탈북민, 장애인,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그러한 기대와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저는 좀 더 욕심부리면 선교 분과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여기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인천 지역을 잘 섬겨 나가는 그런 행함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말씀의 실천은 일상의 영역에서 펼쳐져야 하는데 그것은 비단 이 언어 생활과 구제 생활로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두 사례만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앞으로 어느 성도가 이메일을 보낸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 가져올래다가 우리 간사님 타이핑 치시기 너무 힘드실까봐 조금 길어서 근데 내용이 집중이 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부 예배를 마친 후라 기다리는 사람이 무척 많았고 몹시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교통이 불편해서 기다리는 행렬이 길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한참 기다리는데 몇 대의 차를 보낸 후 저희가 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버스 한 대가 오기에 곧 타겠거니 하면서 춥다고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대기 행렬의 중간쯤 서는 순간 중간 이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기다리는 줄이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중간에서부터 타기 시작하니 앞에 서 있던 저희들은 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교회 앞 마당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은 마침 성찬식까지 한 주일이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얼떨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교인들 중에는 자기 자녀들 손을 잡고 올라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리다가 뒤에 오는 차를 타고 집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새삼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유치해 보이기도 해서 그만두려 했지만, 만일 본당에서 갑자기 화재 사고와 같은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의식 수준을 가진 교인들이라면 과연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기에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차량 승차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거장에 안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새치기를 하지 않는 세상에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가 앞으로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별로 나을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는 본당의 의자 맨 가에 앉아서 버티고 있던 교인이 안내위원이 좀 들어가라고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자 성질을 부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설교 시간에 열심히 내용을 적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신이 산란해졌습니다.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있고 모두가 그 단계를 밟아간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와 배려도 무시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뼈아픈 지적이요, 비단 이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우리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나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실천적 신앙으로 내가 자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내 일상의 삶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꾸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오늘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변화의 의지가 없으시다면, 변화의 그런 열망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 설교만 듣는다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 소위 내가 받은 은혜가 이 교회 문을 나가 저 주차장까지도 연결될 수 없다면, 말씀이 내 가정과 일상에 연결될 수 없다면, 오늘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내 일상에서 행함이 있는 실천적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듯이요,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시며 하늘에서 분명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다짐과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과거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의 손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귓전에 흘려보내는 관성적인 습관화된 말씀으로 흘려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희미한 거울이 잘 안 보여서 요리조리 돌려보듯이 말씀 앞에서 내 모습 비춰주실 때 자세히 들여다보고 곱씹고 그것을 놓고 기도함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완벽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이 더딜 때에 멈춰 있을 때에 근심하십니다. 오늘 그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근심시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오니 바로 잡아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저를 찔러주시어서 조금이라도 자라가는 변화되어가는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저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찮으시면 두 손을 가슴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주님 보시기에 온갖 더러운 것과 부족한 것과 악한 것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귓가에 흘려 듣지 말게 하시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를 정말 점검하는 나에게 일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붙잡아서 느릴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믿고 그 안에서 진전과 변화의 삶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